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5편, 6편을 우리가 함께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기도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은혜 시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모든 광경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대로 답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형으로 지금 시편에서도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드렸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나오는 이 기도가 진정한 우리 기도 가운데 매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며 또 그 기도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의 이 기도의 모형을 보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7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 그들의 그 모든 문제들 정말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전쟁도 나고 그러한 상처받았던 그 모든 문제들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그 죄악을 들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상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보혈을 들고 나아가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 제단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백성들의 문제, 나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이고,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안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지성소에서 사함을 받고 이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갔는데 대제사장에 죄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가 그곳에서 즉결 처분을 받아서 그가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에 이제 끈을 가지고 묶어놔가지고 종을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 제사장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제사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거기서 즉사하게 되면 줄로 끌어다다녀서 그 사람을 제사장을 이제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지성소에서 사함을 받고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사함과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와 그 모든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오늘 바로 시편에서도 이제 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살아나와서 이제는 자기의 문제들을 오히려 꾸짖고 마귀 사탄들에게 그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선포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는 그 모든 제사장들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모든 안위를 이제는 받고 그 다음에 믿고 찬양과 감사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바로 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는 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 찬양으로 모든 시편이 그렇게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물론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나 선포함으로 그러나 이제는 증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 문제는 산더미처럼 컸던 그 문제가 아주 작은 아니 이거는 문제도 아닌 여러분
티끝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승리해 나가는 이 귀중한 지성소의 이 기도가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강구를 우리가 시편 5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제 여기서 자기의 문제를 들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5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솔로몬 꼴 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 문제로 인해서 나가는 여러분 이 풍랑이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얼마나 귀중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시험을 많이 줍니다. 핍박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핍박과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더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우리는 다윗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졸지에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뭐 14살이나 15살이나 된 그러한 청소년 시절에 어떤 늙은이가 하나 와가지고 뿔에다가 기름과 갖고 머리에다 부으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졸지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됐으면 왕궁에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엄청난 핍박, 도망 다녀야 되고 그가 정말 자기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질 않나. 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질 않나. 엄청나게 그는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피난 다녀야 되고 여러분 그는 떠돌이 생활을요 언제까지 했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5년, 28년을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집에서 한 번 밥 못 먹고 도망 다녀야 되고 피난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위대한 다윗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박해가 여러분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려 강한 군사로 세워줌을 꼭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왕자였던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는요 진짜 평화롭고 진짜 부요와 그리고 지혜와 모든 여러분 그는 고생이라는 고자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을 감사할 수 있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에요. 독생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 둘 곳도 없었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박해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요. 여러분 저도 두중인 사역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편안과 안전을 안 주나? 이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고생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예행도 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폭삭 고생하고 오는 귀중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제가요, 한라산을 한 20여 번 제주도에 6년 동안 살면서 한라산을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날씨가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아주 그냥 그런 것은 제가 20번 중에 17번은 그랬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추억이 안 돼. 그런데 사라오 태풍이 분 거예요. 사라오. 거기를 등산하는데 진짜 사람이 날아가더라고. 배낭을 메고 있는데도 사람이 날아가.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냥 비가 위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오더라고. 비가 그냥 막 때리는데 얼마나 이게 아픈지 몰라요. 그런 사라오 태풍을 이긴 사나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 기억은요 엄청나게 저에게 추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는데 비가 오니까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몸이 반이 물에 젖었어요. 담요를 덮고 자는데도 반이 물에 젖었어요. 그런데 천둥이 꽝 치니까요 거기서 전기가 쭉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이 물을 타고 전기가 스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살아남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근데요, 추억이라는 것이 고생을 엄뻑 해야 추억이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흥미진진하게 사도행전을 읽어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더라.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워졌더라. 졌더라 하면 성경 안 읽지, 재미도 없지. 그런데 돌에 맞고 도망가야 되고 막 그냥 그렇게 저 바구니를 타고 탈출해야 되고 감옥에 가고 죽도록 얻어맞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소설처럼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 밋밋하게 사는 것은 솔로몬의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솔로몬이 되지 맙시다.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생해야 돼. 아멘. 세상에서 고생해갖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그래도 썰을 풀 수 있잖아. 내가 어땠는지 알아? 살아야 죽을 뻔했고 막 번개나. 그러면 아이들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중에 그냥 그렇게 작은 책 먹고 그냥 나가서 전하고 순교해서 지금 와서 왕권 받았어. 그러면요, 왔던 사람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 아주 그냥 실컷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있는 간증, 이것이 다윗처럼 풍부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의 그 사무엘상이나 또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솔로몬 얘기는 헛되다 헛되게 꽥 죽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상 간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내가 주께 아침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기서 말씀을 꽉 잡는 거예요. 말씀을 꽉, 이제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제는 그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거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주의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나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행악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미워하는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것도 없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악행하는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잡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할 거고, 나는 성인으로, 나는 성도로, 나는 주님의 자녀로,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내 할 일을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각오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자, 지성소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담대하게 결단으로 나간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바로 그걸 원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에 휩싸여?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너는 너의 일을 해.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나는 기도하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각오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원수들로 인해 오히려 주의 의로 그리고 곧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더 의의 길로, 나는 더 바른 길로, 나는 더 곧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의뢰함으로 나갑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얘기했으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야기해놓고 그냥 완전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번복하고, 그렇게 신실함이 없고,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 아참하나이다. 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신실하게 살리라.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의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악한 자, 배역하는 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신실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희를 쫓아내시고 저희를 주께서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우리의 심사 그리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거룩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장에게 맡기고 내가 심판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자로 그리고 신실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가 중요하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도록 믿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직 주께 피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영영이 기뻐 외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를 즐거워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찬양을 보면요, 솔로몬과 너무 차이가 나죠. 솔로몬은 풍요롭고 그리고 세상 것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으로 그는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말 그는 도망자고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영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뻐하며 또 여기 보면 기뻐하며 또 여기 보면 즐거워하며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습니까? 뭐 악한 자가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결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부딪히게 하고 하면서 너 거기에서 안심을 얻고 거기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느냐? 평화는 나야. 평화는 기쁨은 나야. 내가 바로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평화고 영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를 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지성소에서 나온 자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로 그는 문제가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전에 그가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침에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런데 자신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그냥 산더미 많았는데 이제는 눈꼽만큼도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그 담대함과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이렇게 차이가 확실하게 나여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지성소 기도로구나. 우리 지성소 기도를 항상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간구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국률이 여기소서. 자기의 문제를 안고 아마 시편 6편은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그를 저주하면서 너가 왕으로서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주의 분으로 자기의 잘못을 알았던 거죠. 견책하지 마옵시며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시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기에서 자기의 과오, 자기의 문제를 죄악됨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진정한 회개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뼈가 떨릴 만큼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개해야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괴로워해야만 다시는, 그렇죠?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는 이제는 여자로 인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가지고 아들이 죽고 세 아들이 그렇게 죽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가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수모를 그가 당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는 여자하고 그러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이스라엘 그의 신하들이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붙여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손끝 하나 대지 않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리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오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깎는, 뼈를 깎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회개하고 또 쉽게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동일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정말 이 피를 말리는, 뼈가
떨리는 이 정도의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기 보면 돌아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성령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내게 돌아오소서, 주님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를 지으면 주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범죄, 요 조그만 것, 요거 하나 사람 미워하고 내가 사람을 정말 학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것, 조그만 것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조그만 죄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난다, 나는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지으면 주님의 임재가 떠난다. 진정한 회개는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주님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거를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히 회개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 영이 자기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그가 붙어잡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도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면서, 그러니까 밧세바와 기도하고 나서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시편 6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 자, 이제 죽게 되면, 자식이 죽든지 자기가 죽게 되면 이제는 끝이다는 거죠. 음부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니까. 그래서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가 그렇게 모든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은 음부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우리는 돌아보게 되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아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대적들은 달려와요. 그래서 그는 정말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이 계속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믿음의 기도이고 아멘. 능력과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이 기도임을 꼭 깨닫고 말씀을 붙어 잡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확신과 이 선포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가 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확신의 선포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전과 기도 후가 확실히 달라졌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대적들이 이 기도 하나에 다 물러났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달려듭니다.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기도로 이긴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그것이 회복이고 만난 그것이 승리이고 만난 그것이 진정한 모든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과 그리고 근원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면요,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죽어도 산 거고 살아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는 나의 확신이고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어려움, 고통, 질병은 다 떠납니다.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소경이 되었고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고 화장실도 나도 못 가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1년을 깜깜한 밤에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365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일생 동안 소경으로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아니, 소경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고 끝이잖아요. 나 소경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 소경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질병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너를 성케했다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성케했느니라, 그 믿음을 붙어 잡는 한 여러분, 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은 작지만 여러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음 적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소경이 눈이 떼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 기사 능력이 바로 믿음 가운데 일어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믿음의 선포와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이 몇 천만 명이 범죄한 것도,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해결돼. 지성소에 나오면 다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보혈을 들고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양피를 가지고 가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는 양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지성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잠잠을 이어다! 주님 안에서 선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시편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형태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패턴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나아가 기도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들고 확신 가운데 나와 선포하며 증거하며 외치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